아멘. 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지요? 예, 무덥고 힘든 날씨 속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17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는데 다윗의 기도지요. 방금 우리가 다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무슨 기도인지 알지요. 다윗이 큰 환난을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종일토록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부르짖고 있는 그 장면이지요. 도대체 그가 무슨 환난을 당하고 있던 것일까요? 우리가 13절, 14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환난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3절은 그가 당하고 있는 환난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뭔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구원하셨다고 말하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벌써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말하기도 전에 다 이루어 해결해 주셨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의 영혼은 아직도 깊은 수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한량 없으시고 또 자기에게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있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은 다윗은 여전히 깊은 수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없는 인자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이 큰 격차가 얼마나 그의 답답함과 고통이 컸을까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또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수월이 어떤 곳인가요? 죽은 사람들의 거처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죠. 뭔가를 도모하는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요. 어떤 일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수월은 오직 침묵과 어둠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월은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그 영혼이 그렇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일을 당하였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그 상황을 조금 더 짐작할 수가 있죠. 무슨 일인가요? 자기 앞에 주님을 두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목숨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목을 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의 구체적인 정황이 무엇인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절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바울이 아니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 반역의 사건이죠.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 하는 지경. 사람이 살면서 이보다 더 비참하고 더 큰 환난과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죽든지 아니면 자식이 죽든지 죽어야 끝나는 누구 하나가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지경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비참한 고통의 지경에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셨죠.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고통 속에서 탄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기도, 믿음의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이보다 더 공허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사귐을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지를 내가 확신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 앞에서 아마 내밀한 이야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깊숙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과는 인격적인 교제를,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전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말씀 2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에 대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하는 이 말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요 라는 어떤 자만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줄을 달아놓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에 속하게 되어서 경건한 사람으로 불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입어서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16절 말씀에도 이 종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뭘까요? 대대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리고 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씀이죠.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별로 마음이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종은 별로 사람 대접받은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다릅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벼람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 그 자체이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고 참으로 자유하는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자신은 누구입니까?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런 경건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종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종일토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참 간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부르짖는 모든 간구는 결국 모두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의인의 간구를, 종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1절에 있죠. 응답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왕 이루어 주실 것 처음부터 고난이 없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균실에 넣어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때를 따라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그러지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는 우리에게 참된 영광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면 이를 잊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이 다윗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아주 분명한 의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은 하나님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확신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풀어서 말하자면은 나는 주께서 은혜를 주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으셨지요. 내 주인 하나님이여, 당신을 의지하는 당신의 종을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에게 있는 분명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참된 자신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도록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8절에서 13절 말씀에 신뢰의 고백의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신들 중에 주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민족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 그 주님이시라면, 이런 분이시라면 어떨까요? 참으로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참 든든할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잠시 무섭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과 같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여 인자를 한없이 베푸시고 깊은 그 스올에서 이미 건져내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향하여 지극히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분인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그 두 가지 분명한 믿음의 부요한 지식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살기를 다짐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17절까지의 이 시편은요, 구조상 11절을 중심으로 두고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절정으로 삼아 놓고 있는 말씀이죠. 환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절정,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로 보입니까? 주님의 도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더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길을 가느라고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더 주님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하자면은 더 고생길로 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편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분명한 근거가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 확신 때문에 그는 11절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무릇 주는 위대하시기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기이한 일로 이 아름다운 구원을 완성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도를 따르는 것이 참으로 구원이요 생명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끝에 있죠.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당한 말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분열된 마음이 두 개가 나오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 정함이란 것은 안정적이지 못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출렁거리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분열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열심히 따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죠. 특히 하나님 없이도 형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넓은 길을 가고 싶은 욕심이 마음을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합니다. 바람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한 번도 정함이 없이 물결처럼 이리 부서지고 저리 부서지는 그 파도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두 개의 마음으로 분열되어서 이리저리 요동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 둘 곳이 하나님도 있고 세상에도 있으니 바람이 부는 대로 조건이 바뀌는 대로 물때를 따라서 마음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열된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사랑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두지 못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두고 또 두어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그 아름다운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은 복 그 자체가 있는 곳이죠. 우리의 마음 둘 곳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 불현듯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복된 소망, 영원한 안식, 놀라운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환난은 우리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주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유로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표때 이 복된 삶의 중심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